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생일이요. 생일 축하 좀 해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시작. 혜율이도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하트. 요것도. 혜율이도 이거. 황유리 메리 크리스마스. 까꿍. 메리 크리스마스. 유진아,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야? 산타 아니면 하나님의 생일. 예수님. 예수님의 생일. 크리스마스 날 어디 가고 싶어? 집에서 같이 놀고 집에서 같이 놀고 싶어?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랬잖아. 교회도 가고 싶고 애들을 맨날 다니고 싶은데 그런 없어요. 자,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 메리 크리스마스. 국사들이 왕래만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오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며 가다가 악이 있는 것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모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술이 있겠습니다. 나가. 좋아.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웃어주세요. 세종 사랑의 교회 온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해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에요. 태어나신 성탄절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사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아기가 우리에게 나심으로 저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옛날 천군 천사들처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119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립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17장입니다. 1절과 2절로 부르시겠습니다. (117장) 만백성 기뻐하여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주시는 공일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독생자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상에 나게 하시고 죄로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스럽고 고귀한 일들이 시작된 오늘, 저희 삶에도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난 날을 돌이켜본 건데, 주님께서 낳고 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섬김의 자세를 본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서로 높아지고 섬김을 받는 자리를 더 기뻐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성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번영과 평화는 진정한 번영과 평화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번영과 부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을 저희만 기뻐하고 저희만의 축제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아직도 죄에 매여 있는 고통받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동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기쁨의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예수 믿고 그 다음 천국 가는 것이라는 의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기독교 교리 가운데 예수만 믿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 것이 없다면 천국이 없는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천국이 언제 임했고 어디 임했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800년 전에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했던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장차 800년 후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게 붙는 수식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선지자가 예언한 이 아기는 누구일까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아기로 올 분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사라는 말은 정권, 통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로 오실 분이 놀랍게도 평민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귀족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으로 오게 될 그분의 이름이 몇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왕 되신 아기가 누구신지,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로 오신 왕이 기묘자이고 모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각각 두 이름으로 해석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대로 하면 기묘한 모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묘한 모사. 여러분 느낌이 잘 오지 않죠? 이 기묘한 모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하고 놀라운 상담자, 중재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탁월하고 놀라운 중재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려 오셨는데 원더풀한 중재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묘하고
왜 원더풀한 중재자이실까요? 예수님이 탁월한 중재자인 이유는 그 중재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중재자라면 그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개입하고 안 되면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완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사랑의 중재자이시니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기로 오신 분이 왕이신데 그 왕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 왕의 능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왕의 능력은 전능하심입니다. 능력에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왕의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까? 세상에 그 어느 왕도 다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왕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기로 오실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왕으로 오실 왕은, 이 아기는 또 어떤 왕입니까? 영존하시는 왕입니다. 영존하시는 왕이라는 말은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니엘을 통하여 미래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수명이 제한적입니다. 역대 그 어느 강대국도 수명이 무제한적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스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역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 않고 그 나라의 왕의 통치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은 영존하시는 왕일 뿐만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나라의 왕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단순한 백성들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영원하신 왕이 다스리는 나라, 놀랍게도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의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될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고 끝으로 그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늘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아버지신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평화를 깨뜨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또 이사야 11장 6절에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손 모든 곳에서 해든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어린 아기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전능합니다. 그 나라의 왕은 영원합니다. 그 나라의 왕은 평화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왕인 아버지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왕이 바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 이런 나라가 임할까요? 지구상 어느 왕도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나라, 그리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언제 임할까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 누가 살고 있는 장소에 그 나라가 임할까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1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이 현재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로마가 식민 통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외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왔다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외적으로 눈에 보이게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그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온 것입니다. 바로 지금 자신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이미 임하여 온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나라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한국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만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셨고, 골로새 1장 14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죄사함이라는 단어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장차 죽어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사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순간 이미 그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동시에 이미 그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들어가신 겁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순간 나라의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흑암의 권세를 붙잡고 다스렸던 왕, 그 왕의 이름이 사탄이죠. 예수 믿는 순간 흑암의 권세를 붙잡고 다스렸던 왕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국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 살던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이 옮겨져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건에는 우리의 국적이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장차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나라입니다. 장차 우리는 그 나라에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듯이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나라를, 이미 임한 이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시식코너가 있습니다. 음식을 미리 맛보고 구입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장차 임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한,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그리고 믿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반절만 믿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장차 올 완성될 하나님 나라만 믿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올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는 만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해서 단순히 얻어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기도의 제도를 통해서 먼저 기도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지, 기도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아주 대표적인 기도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보면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랑 이 땅에서 날마다 부대끼는 저 용서 못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삶에서 죄와 악의 문제, 욕의 문제에서 지켜주시길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에는 단 한 구절도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이 땅에 그분의 뜻이 실현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시며 이 땅에 그분의 거룩함이 거하는 성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이 세상 안에서 점점 확장되고 세워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교로우신 그분이 전능하신 왕이요, 영존하시는 왕이요, 아버지 되시는 왕이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 왕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세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되든 상관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에게 필요를 구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라고 하십니다. 과거 부흥사 목사님들이 사용한 예화 가운데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천국에 갔더니 이미 천국에 가신 분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 식당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상한 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안 보이고 일반 성도님들만 맛있게 식사해서 천국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다 어디에 가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식사를 맛있게 하던 일반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은 식사 배달 나가시고요, 장로님들은 주방에서 열심히 식사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요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의 목적은 두 가지죠. 첫째는 일반 성도들의 수고와 열심, 이 땅에서는 안 알아줘도 천국에서는 다 알아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국 가서 고생 안 하고 후회 안 하려면, 특히 교회 중직자들이 천국 가서 고생을 안 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앞장서 섬기고, 그래서 천국에 상급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처럼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 가면 분명 후회할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흥사 목사님 말대로 목사님들이 음식을 배달하면서 장로님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땅에서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봉사할 것을 하면서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후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기도 중심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고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18절을 보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언제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기도를 한 걸 보면 모를 수 있고 알아도 풍성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구한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풍성하게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아주 빈약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언제 완전하게 풍성하게 알게 됩니까? 완성된 천국에 가서 온전히 알게 됩니다. 풍성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완성된 천국에서 후회하는 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 나라의 가치,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능력을 풍성하게 발견하지 못하고 그 결과 이 땅에 살면서 완성될 천국만을 바라보며 이미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다가 완성된 천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못 누리며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6절이 결론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 나라의 왕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백성들의 단순한 왕이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나라의 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필요를 다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들의 필요를 채우시되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도 영원히 그 나라에 살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안식과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9장 6절 끝에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왕이고 이러이러한 왕이다 설명을 하면서 그 결론 부분에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게 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또 이 코로나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평강은 다른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신지, 그 나라의 성격이 어떤지, 그 나라의 왕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평강이 찾아오고 환경을, 그리고 형편을, 그리고 코로나19를 초월한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근심의 환경 가운데서 이미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왕은 영원한 왕이시고, 그 나라의 왕은 그 백성들과 평범한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백성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결과 그 나라의 백성들은 평강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맛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염려와 걱정되는 환경들이 우리가 하여금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주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안식과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는, 맛보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축하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려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그 왕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에 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세종사랑의 교회의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의, 직장에, 사업에, 그리고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